13장에는 하나의 사건, 성전 멸망 사건 속에 두 개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멸망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멸망, 성전 멸망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세상의 종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이런 일들, 말하자면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있을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전 멸망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3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대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 말하자면 성전 멸망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1절을 보면 천지가 없어질 수는 있어도 주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만큼 분명하다라고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32절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 속에 아주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정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것은 두 가지죠.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는 거죠.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전 멸망은 완전히 모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전 멸망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곧 재림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도 자신이 다시 오시는 때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궁금하죠. 정말 예수님도 모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에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은 한 인격,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인성과 신성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상태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성의 측면에서 보면 지식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변증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들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의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맥락의 큰 틀을 보면 아들이 모른다고 한 것은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고 또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으라는 맥락에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자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그 아들도 모르는 그때, 그 날과 때를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도리어 아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시는데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호기심은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들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날, 그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오는 것은 너무 분명하니까 그 아들이 언제든지 와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물론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항상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그러다 망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으면서 참 그렇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얘기에서 개고생을 하지 않고 살았을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뭐하고 살까? 궁금했는가 봐요,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은 자신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위를 맴돌면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먹어보면 안 될까? 그러면서 살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00번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죠?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성전 멸망과 그 멸망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르는 것은 뭐죠? 그날과 그때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는 날이고 아들도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음을 아는 신자들에게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34절을 보면 가령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깨어있기에 힘든 시간들을 동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없어요. 낮에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여행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분도 역시 예수님인데 재림때를 얘기하죠. 종들에 깨어있으면 예수님의 떠남과 돌아옴, 그 중간 시기에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과 신자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언제 올지 모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저녁으로만 설정했습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말합니다. 밤중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닭이 울 때까지는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아침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게 다 곤란한 시간들이죠. 지금이야 이게 인간들이 너무 밝게 사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잘 때를 구분을 못하지만 옛날에는 해만 지면 그 전에 밥을 먹고 빨리 자야죠. 그리고 해가 떠야 일어나서 이제 뭐 보이니까 일을 하는 거죠. 더구나 이 시간대는 로마군의 경계병들의 근무 교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으로 설정한 것은 경계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밤은 문학적으로 보면 악의 통치가 지배하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잠이든 아니면 무강박이든 혹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해서 오는 영적인 느슨한 이기감이든지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불가피하게 깨어있기 힘든 어두운 밤과 같은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26절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을 이제 행하시는지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밤중이에요. 그 밤중에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그 밤에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새벽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항상 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권면이 밤의 내 경점이라는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 13장이죠. 주어진 이후에 깨어있기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동일한 시간적 배경으로 14장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중간 시기를 사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모르는 시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14장에서 제자들이 깨어있는 일에 실패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깨어있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있는 상태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깨어있으라고 요구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면 이 내용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깨어있으라고 요구받는 인물은 종과 문직입니다. 타국으로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죠. 그리고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각각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먼저 종들에게는 주인의 권한을 주어서 각각의 사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해야 하는 일, 곧 깨어있는 일은 주인이 권한을 주고 맡긴 일을 대행하는 것이겠죠. 마치 주인의 입장에 서서 주인이 하듯 맡겨진 권세를 행사하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 종들에게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2절 이하를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인의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 보지 않아도 출타해서 집에 없어도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무엇을 하든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들에게는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 혹은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신자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 대신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사는 겁니다. 신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맞죠? 구주이죠. 동시에 신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주이면서 동시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순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됨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신자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쁨이고 자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종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기쁨과 보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종들에게 있어서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초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방식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죄 있는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옮기시고 그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속적 형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출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고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너무 요새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자기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자유주의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까지 된 거죠. 이 종말에 깨어있는 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견고하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가 부른 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계속 배불리 먹기 위해서 찾아오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 말을 현대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끝까지 믿고 사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의 첫 출발이지만 동시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서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삶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전한다 혹은 선포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의 덕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신자는 신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자들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 바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기독교 역사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회심한 사람이 찾기 드문데 이분은 이 본문을 읽고 회심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가든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말하자면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놓아두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다 동일한 선상에 놨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사모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단정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좀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5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8절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이 혹은 세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술이 술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술에 이끌리는 인생처럼 하나님이 아는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 술은 세상이고 하나님이 아는 것에 이끌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고 가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피차 복종하는가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고 원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 못 산다. 너가 그렇게 약삭 바르지 못하면 세상에서 너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목적이 아닌 그런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몸담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임을 알고,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누가 보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상전은 위협을 그치고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종들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깨어있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대결하잖아요. 성들이 구분해서, 남성과 여성이 구분해서 싸우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세대가 갈라져서 충돌하고 있고 노사가 서로 왼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자의 길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쫓아 사는 길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것이 대세이고 큰 흐름이더라고 하더라도 신자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신자다운 삶의 길을 가는 것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선전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복을 누리며 그를 찬양하듯이, 그것을 내 기쁨으로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을 찬미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갔지만 동일한 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내가 가진 질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의사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내가 가졌던 질병을 가진 사람, 나랑 동일한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이 의사에게 반드시 가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의사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누구에게나 그 의사에게 가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신자는 당연히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신 주님, 죄와 사망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영생의 복락을 주신 주님을 당연히 자랑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고 고대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오셔서 원수를 패퇴시키고 죄와 악을 추방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노로 사실 겁니다. 신자는 이 영광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열망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종들은 각기 맡은 사물을 자신이 주인처럼 행하면서도 주인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주인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각기 맡은 사물을 시비와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할 겁니다. 그 사무가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격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힘들고 거칠고 어렵고 힘든 이 일들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오매불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둥이가 대빨 나와서 왜 길이 옷다위냐, 왜 먹을 것 안 주냐, 왜 물 안 주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날이 오는 자들, 그날이 오는 것을 아는 자들, 영광의 날이 오는 자들, 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인내하며 그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지기에게도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문지기의 역할은 뭡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집 전체를 보호하는 게 문지기의 역할이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허락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지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닫는 자들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고 닫는 자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문지기의 역할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양들을 불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참된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만 듣도록 다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보자면 목사들에게 주어진 깨어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목사들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는 문지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양을 미혹할 수 있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문지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문지기의 역할은 늘 시대마다 다 중요했죠. 오늘날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성경에 관한, 성경 교리에 관한 가르침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위에 있죠. 성경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면
큰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이제 큰 이단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잘못돼서 온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원에 관한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무너뜨리면 기독교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 사람이냐면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어렵죠? 다시 해보려니까 이상해요.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 그 성경은 모든 단어, 모든 말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을 반지성주의, 좋은 말로 반지성주의라고 그러는 거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은 근본주의라는 비난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구구파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나 보죠? 이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을 때 혼란이 생기는데 1.1획도 다 무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고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구별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구별합니까? 여러분이 할 겁니까? 열심히 직장 나가서 돈 벌면서 시간이 언제 있다고 이것을 구별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학자들이 하죠. 그러면 학자들은 이것은 말씀이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권위를 갖게 되죠. 성경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마르크스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굉장한 모순인데 기독교 안에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그 모순을 받아들이는, 아무런 모순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학자와 목사들 가운데 이 모순되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교회의 사회 참여 문제를 막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가르치는 그 사상이 소위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막스의 사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막스의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교회 세상 참여가 막스주의와 연결되어서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새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운동들, 이렇게 성소수자들 운동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다 막스주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들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괜찮은 사회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좋아 보입니까?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1, 2 하면 몇 나라가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뭐 어쩌고 저쩌고, 대한민국은 저 뒤에가 있고, 이렇게 세계 행복한 순위가 어떤 때는 덴마크 1등하고 어떤 때는 뭐 노르웨이가 1등하고 핀란드 지들끼리 해요 다. 그 사회가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서구의 모습은 상당히 괜찮은 사회 구조를 가진 소망 없는 사회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사라진 사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처벌하는 사회,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된 것은 성경을 파괴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진화론으로 성경을 파괴하고 막스의 눈으로 세상과 성경을 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좌경화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좌경화된 좌파 사상으로 무장한 목사들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들은 목자이신 예수에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늑대와 이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사회, 예수를 말하면 안 되는 사회, 이것이 좌파들이 꿈꾸는 사회인데 그것을 목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사회란 오직 예수만이 구주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진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 중에 하나로 괜찮은 선생으로서의 예수. 그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설득합니다. 성경을 믿을 때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괜찮은 세상을 만들려고 보여준 모범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말하자면 대놓고 지옥 가자는 거죠.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생이 가장 복된 상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목자는 문지기로 이해를 위해서 껴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의 양들이, 가장 귀중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목사들에게는 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화입니다. 저주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데 그 책임은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의 문지기 역할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시는 지금도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전통 그리고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황이 교황좌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여 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빼는 것도 문제지만 덧붙이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덧붙이면 인간의 사고와 사상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천주교 교리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헛소리하는 거잖아요. 교황들이 헛소리해서 그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천주교 교인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지만 천주교 조직 자체나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행히 천주교 신자들도 성경을 이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의 책임은 성경을 가지고 모든 양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책임으로 말하자면 굉장한 중압감 있는 책임이죠. 문지기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게 인도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야 될 일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셔야 됩니다. 종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물을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셔야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더욱 간절하게 붙들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뒤를 따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우리와 같은 이들이, 우리와 같이 많은 이들이 주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전함으로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점점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신자들은 더욱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구분된 참된 진리 안에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고전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입니다.